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옐렛 샤할 그 새벽의 암사슴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현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1절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단절된 그 모습을 진술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봐 라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6절에서 8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이제 그대로 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믿는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의 실체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이제 앞서 우리가 함께 4절, 5절, 시편 22편 4절에 5절에 조상들이 의뢰하였다, 조상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4절, 5절 그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인간들의 열심과 그들 측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비방거리며 조롱거리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받음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을 하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조롱했고 비방했음에도 제자들까지도 저주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에 어떤 이도 그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그냥 그림으로 그 한순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믿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게 시편 22편의 3절 4절을 곡해하고 오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우편 강도,
강도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퍼즐을 누르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잠깐 영상이 멈춰지잖아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의 이 내용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희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일어난 거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누가는 군인들도 희롱하였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군인은 물론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군인, 군대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등장시키지만 그들이지만 그 역사 속에 사실은 근데 그들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옷이 넘겨지잖아요. 마가복음에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을 누가는 군인들이 한 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였어요? 출애굽기에서 홍해에 빠져 죽는 군인이죠. 군대죠. 애굽의 군대, 그 수치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수치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니까. 근데 어떤 자들은 홍해에 빠져 죽는 자들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달린 행악자 중 행악자란 말이에요.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 그도 행악자였어요. 근데 빠져 죽는 군인, 행악자가 있는 반면에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행악자 군인들이 있는 거죠. 강도가 있는 거죠. 누가는 이들을 달린 행악자, 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구분되듯
구별되듯 우편과 좌편 강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군인으로, 군인이 곧 좌편 강도, 우편 강도로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좌편, 우편 이렇게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오른쪽 우편이라는 단어를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 옳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 좌편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가 나를 구원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의 군인들로 묘사가 되고 그들을 다시 강도로, 좌편 강도, 우편 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반응이 모두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강도, 도둑질로는 사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십자가는 로마의 이제 반역을 꾀한 정치범이나 흉악 범죄를 행한 그런 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좌편이나 우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꾀한 우리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강도인가?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며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 행위를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십계명도.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로 그 도둑질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행악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해 버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온 인류가 그 도둑질, 강도, 행악자였죠. 우리가 시편 3절과 4절, 아니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 자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를 여기며 사는 그 자들을 성경이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비방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죽냐 이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절과 4절을 그렇게 읽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22편 3절 4절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1절부터의 그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부터죠. 6절부터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4절, 5절만을 보면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해서 구원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4절, 5절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방금 함께 살펴본 우편 강도의 말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41절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강도짓을 했으니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바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부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디 감히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 아니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내용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구원은 하나의 나의 천국, 나의 어떠함을 위한 그냥 일종의 도구요, 수단이요, 방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그 천국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비방하며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강도가 맞아. 내가 행악자가 맞아.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를 믿고 신뢰한단 말이냐? 우리가 행한 일은 강도짓밖에 없고 그에 상당한 보응,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맞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이 말은 동일한 정죄가 뭐예요, 여러분? 동일한 정죄. 율법으로 인한 죄인됨의 고발. 율법이 끊임없이 그들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뭐 안 지키고 이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그 율법은.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어떠함으로
그분은 나를 상을 주시고 나를 벌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단 말이죠. 자신들을 근거하여서, 믿음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정작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와 어떤 진위는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에 취해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서. 그들은 그 율법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죄인됨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꾸미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나를 정죄하고 어떤 두려움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지 않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결코 말씀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게 바로 강도라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죠. 그 죽음이, 그 사망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자인식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의 정죄함을 넘어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의 그 누림의 자리까지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우편 강도도 행악자고 강도였죠. 그렇죠. 똑같은 강도였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를 우편 강도라고 이제 정확하게 집어주는 말씀은 없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가 우편 강도가 맞죠. 그 자의 자인식이 어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가 이러한 강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벗어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자신에게 있어 어떤 가능성과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몸에 지닌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그리고 바울이 마음의 할례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아닌,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셔도, 구원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모든 일에 대한 주권과 결정권이 상대방에 있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아요. 그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하는 그런 자인식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구원을 말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하는 모든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그 나라, 그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나라를 꿈꾸세요?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함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기독교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 천국 정말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가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하고 내 믿음과 힘과 능력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부정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과 어떤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는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죠.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모든 힘과 능력, 주권, 결정권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자격도 없고 내 원함으로 되어지지도 않는 일이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나는 구원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천국을 산단 말이에요. 이 자가. 상황과 환경이 지옥일지라도 그 자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리로 내가 말을 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어떤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죠. 물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완료될 그 낙원을 우리가 함께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강도의 고백이 천국을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도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의 현실을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로 보는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내가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나로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고 외면당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처음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자리를 소망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이 막상 갔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가 그곳에서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살아야 맛보고 있어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영원으로 살 그 천국을 갔을 때 그곳을 천국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함께 볼 텐데요.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처음 자리, 그 자궁, 긍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성경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삶으로, 어떤 정보들로, 나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새벽 예배와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듯한 우리의 삶, 그 우편 강도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의 삶 또한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부르짖고 찾아서 복받고 상받고 그렇게 인간됨을 증명하며 살아야지.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지. 왜 나는 탯줄이 끊어지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탯줄로 연결돼 있고 어미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그 영양분 받아서 엄마가 기쁘면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슬프고 엄마가 자면 함께 자고 엄마에 의해서 그 아이는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여기면서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너희는 어머니의 젖이 끊어지는 순간 티끌이어 먼지어 없음 되는 거야.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처음 자리로 그 자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오늘도 보고 계시며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살게 될 내가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꿈꾸는 그 나라를 소망할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과 고난,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자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비아냥거릴지라도 맞습니다. 나는 이런 자가 맞습니다. 모태로부터 그 젖이 끊겨지면 그 탯줄이 끊어지면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이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긍휼함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부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함을 맛보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생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긍휼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